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3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3일 예배 오셨으니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비법을 하나 전수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이 사도신경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계셨어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누구를 믿냐? 성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그분들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쭉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마시고 사도신경 하실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성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또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 또 하실 것이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러한 일을 하시겠구나, 이것을 좀 이렇게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하시면은 또 신앙 안에 좋은 유익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편 1편이랑 23편은 아마도 외우라고 하지 않아도 그 외우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되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시편 1편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유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가 이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복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복 받으세요 할 때 재물의 복, 뭐 건강의 복, 뭐 이런 복이 아니라, 그래서 원어에서 의미하는 것은 인간 내면 안에 있는 가지는 그 기쁨을 이야기해요. 인간 내면 안에 가지는 그 기쁨, 이것이 바로 이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그 단어하고 조금 이제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 내면의 기쁨, 이것이 바로 복의 의미입니다. 둘째로 이 문장의 형태인데 우리는 여기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이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이런데 원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뭐 하는 것을 보니 야,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거, 요것만 볼 때 요것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와 있지 않은 뭐 복이 있는 사람은 여기 적혀 있는 거 말고도 또 다른 것이 또 복일 수도 있어요. 이 문장 상에서는. 그러나 원어에서는 요거 하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이념하시면서 오늘 시편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복이 있는 사람, 내면의 기쁨,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보니 야, 이 사람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교회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정말 행복하게 말씀을 쭉 보고 계세요. 기쁨에 넘쳐서 말씀을 다 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딱 보고 야, 저 권사님은 저렇게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고 있으니 권사님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임을, 이러한 사람이 바로 내면에 행복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이 율법이 그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데 의미가 좀 더 확장이 돼서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 악인의 모습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그 악인의 모습, 그 사람은 이 성경에 보니까는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악인의 꾀를 찾아요. 그래서 꾀라는 것은 조언인데 악인이 하는 그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악인이라는 그 용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악인이 뭐 흉악 범죄자, 물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악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뭐 그냥 평상시 소시민 같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바로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이 꽤 다른 사람의 이제 조언을 듣게 됩니다. 빨리 집 사야 돼. 빨리 주식 사야 돼. 빨리 이거 해야 돼. 그 얘기를, 그게 이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조언을 듣게 돼요. 그거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따라서 가야 되나? 내가 저기에 가야 되나? 지금 이걸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곳에 빠지게 됩니다. 안타깝지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원어에서는 이 죄인이 형용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죄가 많은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오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경멸하다, 그러니까 재판하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서 자기가 모든 선악관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기준대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자아의지가 타락이 되었고, 타락된 그 자아의지는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자기 자신이 재판관이 돼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내면이 행복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먼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담인데 지금 원고에는 없는 얘기예요. 군에 있을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그래서 8시간 근무하고 8시간 근무하고 8시간 근무하는 그 사이에 8시간 근무하고 8시간 쉬어요. 그리고 또 8시간 근무하러 들어갑니다. 8시간 그 남는 사이에 군복 입은 채로 앉아가지고 말씀을 봐요. 근데 누가 똑똑똑해요. 왜? 근무 들어가야 된다고. 8시간을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때는 읽으면 그냥 암송이 될 정도로 그냥 딱 봤는데 너무 깊게 보니까 그냥 암송이 돼요. 그냥 암송이. 그 정도로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누가 소개팅 하자는 것도 싫어가지고 말씀 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 20대 중반에 얼마나 그 혈기가 있을 때 그때 좋은 자매들 있으니까 소개시켜 주겠다고 어쩔 수 없이 한번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뻤는데 한번 제가 그 자매를 데리고 교회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었죠. 네가 어떻게 저렇게 이쁜 자매를 사귈 수 있느냐 그랬는데 이 자매가 이제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기도 한데 아까운 걸 말씀 보는 시간이 더 좋은데 보자고 만나자고 하고 데이트하자고 하는데 이게 저는
말씀 보는 시간이 너무 더 좋았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헤어지게 됐죠.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여담인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제일 깊은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좀 어렵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뜨거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게 오늘 이제 시편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쫙로 저렇게 좋아서 묵상하고 있으니 야,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내면에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안타까운 그 인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9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암나기를 잊어버려가지고 그 암나기를 막 찾으러 갈 때 찾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사환이 조언을 해요. 우리 저기에 지금 선견자, 선지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견자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한번 좀 물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9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을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울이 그래요.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이랬던 사울이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무당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안타깝죠. 사울이 말씀만 조금만 알았다면은,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욕망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순간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의 감정들, 경험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그 욕망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작이 와서는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예수님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거 묵상하지 말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맨날 오늘, 내일도 오늘이에요. 내일 되면 모레도 모레 가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에서, 쉽게 말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는 거, 우리 예수님을 잘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시편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가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 복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의 죄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이거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은 버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자아를, 이 타락했던 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께서 내 자아를 주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시편의 이 저자처럼 여러분들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우리 예수님을 취하러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자, 복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을 여기서 비유로 나타냈는데 여기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원어에 보면 이 수동태예요. 내가 가서 심은 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거기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 심어 놓았으니 그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거기다 심어 놓은 거예요. 심어 놓으니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심어 놨겠어요? 말씀이 심어 놓은 거예요. 말씀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원어의 의미는 아사라는 건데, 이것은 동사예요. 동사. 만들다, 행하다. 근데 누가 만드냐면 주어가 보통 하나님일 때 쓰는 이 동사입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번역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모든 일에 형통한데, 이게 만들고 행하지는 일들이 다 온전하게 되는데, 이게 누가 온전하게 되느냐, 이 부분에서 좀 더 이제 해석을 확대시키면은 바로 사람이 그 형통하는 것보다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형통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하시려고 해요. 이 사람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형통한 거지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형통하는데, 그 형통함이 자기 자신도 형통하지만 근본적으로 더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해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게 되는 사람, 말씀을 깊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삶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니까 사업에 성공하고, 예수님 잘 믿으니까 건강하고, 예수님 잘 믿으니까 재물도 풍성해지고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신 이 말이 나에게로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나의 기쁜 뜻을 이루고 나를 형통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며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도 하나님 보실 때 형통한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것들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도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러하지 않았나요? 요셉 보면은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노예로 팔려가는데 형통합니까? 죄인이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죄인이 됐는데 왜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함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루실 것들을 다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어떤 때에는 미움으로, 어떤 때에는 억울함으로, 어떤 때는 슬픔으로 그 형통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팔린 것도 형통함이요, 노예가 된 것도 형통함이요, 죄인이 된 것도 형통함이요, 총리가 된 것도 형통함입니다. 총리만 된 게 형통함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맞춰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 사역 안에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형통함을 이루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길이 꽃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길이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꽃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형통케 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참 형통한 사람이구나,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뜻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 내 삶도 형통하고 하나님께 형통함을 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이 있는 사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를 발견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은 마지막 바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복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다라는 것은 알아주다, 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재하고 계시니 우리가 하는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말을 지키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가운데 너의 아픔도 내가 보았고 너의 슬픔도 내가 보았다, 너의 억울함도 내가 보았다, 잘 참았다, 잘 이겨냈다. 화를 낼 때 어떻게 그렇게 잘 참았니? 욕을 하고 싶을 때 그걸 어떻게 잘 눌렀니? 떠나고 싶을 때 어떻게 안 떠나고 그렇게 잘했니?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막 한 거 뭐 인정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이 요동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꾹 참아내고 잡은 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교회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천지지요. 근데 같이 욱 할 때가 있는데 말씀이 참아라, 허물을 덮어줘라. 하나님 제 험담을 저렇게 하고 다니는데
하지도 않은 일을 저렇게 했다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참아라. 마귀가 하는 것이다. 내 말을 믿고 내 말씀을 듣고 참아라.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우리가 견인 그러면 성령님께서 막 끌고 간다 그게 아니라 이 견자가 견딜 견자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자는 인내하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말씀에 벗어나려고 할 때 참게 하시는 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터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말씀 이러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참으라고 하시니 참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하라고 하시니 지금 내 때는 아니지만 내 생각은 다르지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고 이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의 내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삶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 삶은 인정받는 삶을 살고 계세요? 욥이 그랬죠. 요셉이 나중에는 뭐 총리가 됐지만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형들한테 받았던 그 미움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려고 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형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 죄인이 되어가지고 참 보디발도 참 나쁜 놈이에요. 그 정치 수용범 속에 집어넣는데 그 감옥은 그 바로가 풀어줘야지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요셉을 바로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 집어넣었다는 거는 그냥 평생 거기 살다가 죽으라는 그 의미입니다. 요셉이 그걸 몰랐을까요? 오해를 받고 죄인으로 몰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관원장들의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기억을 못 해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추론한 거예요, 추론. 근데 이제 그 요셉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1장 51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 요셉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이 고난 받은 거 이거 하나 하고 따로 특별히 떼가지고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형제한테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믿었던 사람한테 받았던 그 상처들, 아픔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참는 것 그거 하나도 견디는 것도 바로 신앙의 연륜이고 실력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적은 사람들은 화를 내요. 자기 감정을 표출합니다. 자기 감정 표출해가지고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시원은 하겠지요. 그러나 그 뒤에 가면은 찝찝하고 그 뒤로 가면은 이게 내가 이게 맞는 것인가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게 되면은 그 당장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쓰라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머리 위에다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뜨거워요. 그러나 후에는 내가 잘했구나. 아유 그때 말 안 하기를 잘했다. 그때 내가 참았으니 참 잘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해 주시겠다고 그러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서 내 판단 기준, 내 감정대로 나갈 때 말씀이 안 된다고 하면은 참아야 되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그 기본은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나중 가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재밌지 않아요? 마지막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의인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붙드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악인의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붙드는 사람이에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말씀 다 잊어버리고 딱 예수님만 붙들고 주님,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만 붙들고 나가면 모든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이 이겨내는 것, 그걸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상황들이 많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말씀 지켰습니다. 주님, 그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행복이라는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이 이래요. 가사가 참 좋았어요. 이 찬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참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참 좋죠. 눈물 날 일 많으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나를 형통케 하는 것, 이 삶이 말씀 가운데 있고 나와 동행함을 통해 가지고 형통케 하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네, 그 삶을 인정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인정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복이 있는 삶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신앙의 여정길 가운데 억울한 일 많죠.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눈물 날 일도 많이 있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니 하나님 제 삶을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다시금 주님 예수님 붙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주시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만 묵상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복이 있는 사람이며, 이러한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눈물 날 일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고 나가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삶이 하나님 아버지 복이 있는 삶이다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의인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모든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 예수님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 하나님 그 삶을 분명히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받아서 앞으로 살아갈 때 눈물 날 때 예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예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탐욕적인 마음이 들 때 정결하게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명 창성교회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